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 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색 성경 24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탄과 마귀라는 어떤 그 주제, 그냥 뭐 통일해서 사탄이라고 했을 때, 사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동의하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자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많은데, 그 말씀들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에 반대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그걸 넘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의 모든 태도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냥 뭐 사탄이라고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굳이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리고 악령이 들어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뭐 평안하고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다. 사람의 영혼을, 육신을 괴롭게 하고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죄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도전이 된다고 할까, 반추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 화내는 게 죄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게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뜻이 모독을 받는데 화를 안 낸다면 그것도 잘못하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제 분노를 했던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인생의 본질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걸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강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 얼마든지 우리가 삶을 잘 평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을리하면,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한 삶은 딱 성경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지금 다 이야기가 좀 많이 빗나갔는데,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본질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그런 모든 세력과 생각과 영적 존재, 그리고 그 영적 존재에 동의하는
사람까지 다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반대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하면 사탄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로 오래된 그런 드라마로서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사람이 기업인으로서 성공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있었어요. 야망의 세월인가? 그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드라마 갈 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이걸 볼지 모르는데, 제 그 드라마에서 딱 기억나는 대사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은 물러가라고 외친다고 물러가지 않는다. 어둠을 물리치는 데는 작은 촛불, 작은 빛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뱀 혓바닥 낼름거리듯이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이 물러갈 것 같지만 그거 안 물러갑니다. 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그거. 그래갖고 사탄이 안 물러갑니다. 그냥 자기 혼자 정신승리예요. 내가 막 고함 지르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본질로 따지면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해서 그게 물러가는 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곧 정체성이거든요. 이것의 이름이 뭐냐?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작은 빛만 있으면 아무리 큰 어두움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목소리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빛이 된다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방에 이제 그 병영 훈련을 갔거든요. 옛날에 제가 8호 학번이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하고 나면 이제 군대를 90일까지 면제를 해줬어요. 줄여줬어요. 복무 기간을. 당시 군 생활이 30개월이죠. 지금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30개월인데, 저는 27개월을 했겠죠. 그래서 그 2학년 때 전방에 가면 제 기억나는 게 25사단 가막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사병들도 그렇고 제가 군대 졸병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군인이 돼서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중에 담뱃불이 한 4km 밖에서 보인대요. 그러니까 성냥불이 아니고 담배 끝에 이렇게 빨갛게 불 붙었는 그게 4km 정도 밖에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실감을 했는 게, 그때 그 대학교 2학년 때 가니까 바로 앞에 군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바로 앞에. 팔만 딱 뻗으면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정말 그런 어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저 멀리서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 빨간 불 그게 4km 밖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1, 2km 밖에서는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라고 아무리 고함 질러봤자 그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고, 물론 새벽을 기다려야겠지만 내가 밝은 빛이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맞다니까요. 맞는데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 내쫓는다고 뭐 예수님 사도 바울 이름 막 파니까 그 귀신이 그러잖아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막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나 지나 똑같이 하나님 일 방해하고 있는 주제에 사탄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사탄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이게 뭐야 이거 같은 편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게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상대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미약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거듭난 생명이라면은 사탄이 됐든 마귀가 됐든 그 어떤 존재든지 간에 걔네들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됐어. 그러면 여기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라고. 우리가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사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 걔네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목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사람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면 그게 자기 본성이 되고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으로 거듭나 있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긴 자예요. 더 이상 사탄과 씨름할 일이 이제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사탄이 무슨 일을 방해하겠지만은 그건 뭐라 그럴까 좀 목리 같은 거예요.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거듭나 버리면 이거는 이미 어떤 뭐 싸움으로 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영성을 막 키워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사탄이 다 도망가는 그런 정도의 막 위험 있는 능력자가 돼야겠다. 영적으로 능력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내 육신이 됐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역량이 아니라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이야기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싸움할 수 있을 정도의 등급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뭐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리시는 장면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사탄과의 싸움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웅다웅 다투다가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서 그 수를 가지고 그냥 사탄을 압살하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체급 자체가 아니고 둘이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사람이 어쨌거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맡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딱 먹고 불순종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아바타처럼 날 때부터 하나님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철로 위에 놓인 기차처럼 그냥 쭉쭉 앞으로만 가듯이 사람이 나서부터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의지와 결정 권한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미칠 정도로 힘든데,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살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돌하면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니까 그 순종할 수 있는 역량을 사람에게 줬는데 이게 자기 혼자 이게 자기 건 줄 알아. 그냥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건 인생 자체가 네 게 아니야. 내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인생을 만들어 놨는데 네 마음대로 그래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에 TV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프랑스의 어떤 여배우가 흡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내 몸을 망칠 권리가 있다.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던데 이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누구와 같다? 사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탄과 싸우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탄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데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탄과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말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그런 사탄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그 불순종하는, 그리고 인생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자기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결 구도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그냥 무슨 싸움하고 최후의 아마겟돈까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이거 정말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체급이 안 된다니까. 이게 체급이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게.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탄의 생각과 공중권세 잡은 생각과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먹고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해지려고 하는 바벨탑이나 쌓고 이런 어떤 사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듯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 목적대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면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갔느냐 안 왔느냐까지 자기 혼자 자기 안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게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사탄과 동일하게 사탄의 생각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그냥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사탄과 싸울 일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 생각을 해보면 뭐 제 경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존재론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 하는 건데, 요즘 이렇게 왜 한동안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무시할 때, 그게 뭔데? 먹는 거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인터넷 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 똑같아요. 사탄이 뭔데? 먹는 거냐? 뭐 갖고 노는 거냐? 이게 거듭난 사람한테는 사탄이란 존재는 장난감 정도의 가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인가. 그러니까 거듭날 때까지가 사탄과의 싸움이고 여기서부터는 자유 영역이라니까요. 거듭나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데는 나는 그냥 여기서는 오직 방해가 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더 훈련하고 나가는 거.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더 자라가는 그 영성훈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지 내가 지금 거듭나는 존재가 사탄과 싸움한다?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능에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책을 들여다본다. 그런 개념으로 마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생각이 내한테도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것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주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것인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거듭나면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왜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게 자기 존재의 목적인데 내가 거듭나버리면 자기 존재의 목적을 파괴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사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좀 대수롭고 또 너무 아니라고 그냥 세례문답에서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습니까? 예, 이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안 됩니다. 그 정도 간단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그 정도로 중하고 귀하고 무겁고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 성품을 좀 표현해 다오라고만 해놓는데 그거 동의하는 게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그게 힘든 일이라고요.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내가 사탄을 이기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하게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탄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